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고 중언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시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인식하여 사람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먼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마태복음 6장 6절 베아타 키 티트 할렐 보 베헤드레카 우세고르 델라데카 바아데카 베히트 팔렐 에트 엘 아비카 아세르 바사테르 베아비카 하로에 바미 세타림 후 바갈루이 이게 몰레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단어씩 보면 베아타 너는 키 때에 티트 할렐 기도할 보 들어가 베헤드레카 골방에 우세고르 닫고 델라 데카 문을 바아데카 후에 베히트 팔레 기도하라 엘께서 아비카 내 아버지 아세르 해석이 없습니다. 바사테르 은밀한 중에 베아비카 내 아버지께 하루에 보고 계시는 바미세타림 은밀한 중에 후 너희의 바갈루이 모두 알고 이게 몰레카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제 헬라어를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호탄 프로슈케 에이셀데 에이스토 타메이온수 카이 클레이사스 텐 듀란스 프로슈크사이 토 파트리 수토 엔토 크립토 아포도세이 소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대는 없고요. 호탄 때에 프로슈케 기도할 에이셀데 들어가 에이스에 토 타메이온 골방 수네 카이 없습니다. 클레이사스 닫고 텐 듀란 문을 수 너의 프로슈크사이 기도하라. 토 파트리 아버지께 수 네 토 엔 계신 토 중에 크립토 은밀한 아포 도세이 갚으시리라 소이 네개.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자, 이제 6장 6절을 히브리적 의미와 헬라적 의미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골방은 타메이온입니다. 타메이온. 자, 타메이온이에요. 타메이온. 내실, 밀실, 곡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템노와 조제자, 분배자라는 뜻을 가진 타미아스의 합성어예요. 자,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저장이나 사생활을 위해 쓰여지는 이제 장소 또는 은거를 위한 장소에 사용되는 단어로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에 목적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격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골방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어가 행동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 주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법인데 그렇다면 골방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을 닫고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을 닫고가 클레이오예요. 클레이오. 닫다, 종결하다, 폐쇄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법 과거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명령 분사를 사용해서 강조하여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강조하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라는 단어가 프로슈케인데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면 되는 거고 주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가정법 현재예요. 그래서 주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을 닫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베풀 때는 분명 마지막 심판 날에 무서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심판 날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 분사를 사용하여 반드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라고 강조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1대1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갚으시리라는 단어가 아포디돔이에요. 양보하다,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자 여기 아포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멀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도미라는 단어가 주다 이 뜻인데 이 아포디도미는 아포와 디도미의 합성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넘겨주다, 양보하다,
돌려주다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건데요. 잠깐 문법을 보면 여기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은밀한 중에 그 기도를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미래 시제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에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실제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아무런 숨김없이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두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은밀한 중에 그 기도를 그대로 돌려주실 것이고 갚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확실하게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봐야 될 게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뭐 할 때에 라는 단어가 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키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이 키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것은 완료 시제를 씁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지 못하도록 자신을 완벽히 숨기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헬라와 마찬가지도 여기서 문을 닫고 해서 닫고를 명령법을 써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와우 계속법의 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가 주체에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파일을 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그래서 은밀한 중에라는 것은 베이트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밀한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알고 갚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 6장 6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바로 모두 알고예요. 모두 알고. 자, 모두 알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모두 알고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 원문에만 번역된 단어가 모두 알고인데, 이 모두 알고는 히브리어로 갈라입니다. 갈라.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유형, 포로의 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갈라라는 단어는요, 모든 비밀이나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지고 드러나거나 폭로되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또는 감추고 있는 어떠한 상처들이나 어떠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까발려지고 벗겨지고 폭로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라라는 동사가 분사 수동을 씁니다. 수동태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또 내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폭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싶고 감추고 있는 상처들, 그 다음에 죄악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수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빼앗겨서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이제 조롱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고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고 속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가에서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찔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찔린 것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제 불신자들, 불택자들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있는 그 상처와 죄악들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은 쫓겨나요. 어둠이 쫓겨나면서 이 모든 어둠의 행실, 악한 것들,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들이 쫓겨나야 빛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죄악들과 모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기도할 때에 그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찢어서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 내면의 상처, 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드러날 때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1대1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러는 것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숨기고 위장하는 기도라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다 고백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 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할 때에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먼저 히브리어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베히트 팔렐 레켐 알 테파트 페트 카고임 하오메림 빌르바밤 베로브 데바레이누 니샤메아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를 여기서 보시면 프로슈 코메노이 데메 바트 탈로 게세데 호스테르 호이 엔드니코이 도쿠신 가르 호티엔 그리고 자 테 플로로기아 아우톤 에이사 쿠스 데손 다이 아멘. 자, 이게 이제 헬라어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예요. 바톨로게오. 자, 쓸데없는 말을 하다. 생각 없이 말하여 제잘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바토스. 자, 이 단어는 바토스. 자, 바토스 말더듬이 구레네의 한 왕의 이름.
그리고 로고스. 바토스와 로고스는 말씀이죠.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말더듬이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므로 말을 더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말을 더듬다, 많은 무익한 말을 쓰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를 뜻합니다. 자,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섞여 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관습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 행동을 비난함과 동시에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셨던 것 같이 이제 이들 이방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종교 관행을 빌어서 참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헬라적 의미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여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기도는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의 기도 관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에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신에게만 기도를 하면 다른 신들이 질투를 하여서 저주를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신, A신, B신, C신, D신 이렇게 많은 신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모든 신들에게 많은 신들에게 돌아가면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생각 없이 외우듯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에게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계속 해야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절주절 거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방 신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이미 끝나서 결과로서 현재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가정법 과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온갖 잡신들에게 기도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한다는 거야.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 잡신들에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를 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중언부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에게 이신, 저신, A신, B신, C신, D신 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고 죽어있는 신에게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중언부언이라는 히브리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파우예요. 히브리어로 타파우입니다. 자, 뜻을 보세요. 북을 치다, 두드리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토프, 작은 북, 탬버린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중언부언의 히브리적 의미는 마치 작은 북이나 탬버린을 계속해서 치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중언부언의 V 연장형을 사용합니다. 이 V 연장형은 소원과 기대를 의미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끄럽게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히트 파일에 문법을 씁니다.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주체에게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말만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도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도 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도 본받지 않도록 직접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에 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맞춰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으로 끝나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씩 또 이 원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